욥기는요, 욥만큼 심한 고통을 당하지 못해요. 욥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욥은 우스 땅에 살았는데 온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어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놓았어요. 얼마나 다복합니까? 무엇이 더 부러울까요? 신앙도 좋고 가진 거 부러울 게 없어.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 허락 가운데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죠. 10명의 대자가 다 죽습니다. 모든 재물 다 바뀝니다. 그런데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냐, 배반하지 않냐, 배신하지 않냐. 하나님이 욥에게 극심한 고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다. 이것이 욥기의 주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주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3명의 친구가 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3명의 친구가 옵니다. 욥에게 계속 소위 세상말로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이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아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내가 더 미흡다고? 얼마나 미흡겠어. 염장을 지르는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당했지. 욥은 어땠으면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지. 실제로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 그럼 지금까지 욥이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서 이렇게 모르겠느냐. 여러분 이제 그 중간에서 생략하고 엘리우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엘리우가 등장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동안 잘해서 네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 복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야. 네가 잘해서만이 아니라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너에게 그와 같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고 이렇게 이제 엘리우가 얘기를 해요. 이제 계속 이제 엘리우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께 도리를 다한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의의를 지나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엘리우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온전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살아가는 것이지 계속 지금 이렇게 이제 엘리우가 욥을 깨닫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욥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뭔가 네가 의로움이 너로부터의 의로움 때문에 네가 받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 욥이 어떻게 깨닫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잘해서 온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자기 변론했던 걸 얘기하는 거죠. 다 거의 자기 했던 얘기를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리라. 아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계속 얘기했던 모든 것들 자기는 이상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는 거라는 우리가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바람 누가 만들고 비는 누가 오게 만드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욥기의 진정한 주제예요. 내세울 것이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내게서 무엇인가 드러날 것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을 보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아직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찾고 있어요. 그런 적 없는데요. 욥도 처음에 그런 적 없다고 그랬어요. 나 그런 적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다. 원래 그 입술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회개할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서 이 말씀 한마디를 듣고 싶었어요. 4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욥이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모든 게 다 회복이 됩니다. 다시 자녀들도 다 많이 낳게 되고 갖고 있던 모든 세상이 다시 돌아두고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자연사예요.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역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도 있다는 사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답이 있어요.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안 걸렸다고 거기서 나는 안심할 거 아니에요. 단지 안 걸렸을 뿐이지 여러분 문제가 없어 안 걸린 건 아니에요. 걸린 사람도 문제가 있어서 걸린 사람도 죄가 있어서 걸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코로나19로 믿고 살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이 매우 중요한 걸 깨닫고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이기에 서로를 위해주고 나눠주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고만 있지 말고 삶의 삶. 여러분에게 대해서 보면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알고만 있을 뿐이지 인정하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나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실만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십자가에 계속 그래서 공평하지. 십자가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 이미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잊고 살았던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꼭 회복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